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전할 전자에 길 도자를 써서 길을 알려주는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만 할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제일 첫 장인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8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인들은 복을 받아야 하고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실 사람의 생각인 것.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악한 사람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는가 하면은 진실이 얻고 힘을 잃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사랑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기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좀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헤아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꼭 때리지 않았더라도, 입을 열어서 욕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어서 욕심 부리고 그것들을 막 빼앗거나 훔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탐내어서 욕심 부린 것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자기를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나눌 수가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죠.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또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조금 깨끗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더럽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가 일반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가 일반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뭐 대단히 나은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그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그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악인들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죄인들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참고 다스려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 잘 숨기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그 경계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드러나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의인이 악인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언제든지 악인이 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악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고 참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죽음은 가능성의 상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죠. 더 이상 달라질 것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살아있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용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다 헛되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허무적이고 염세적인 책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주어진 인생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의복을 단장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기 때문인 겁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은 죄 지을 일이 없는 건데, 자꾸만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죄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즐거움을 찾지 못하니까 그게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쓰지도 못할 재물을 얻으려고 오늘의 기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명예를 얻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크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욕심으로 작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작은 일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과 또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죄 지은 것 있다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